예수님 지상 명령,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초기에는 성경의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함께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자존자요, 나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삶을 보장해 주셨고 앞으로의 삶도 보장해 주실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에요. 부모가 아니고 자식이 아니에요. 그분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분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앞으로도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왜? 나를 살리셨듯이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리기를 원하신 것이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복 주셨더라. 복 주셨더라.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두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첫째는 과학으로 물질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과학으로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사는지 몰라요. 세상이 한순간에 다 들여다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고 있는 것은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인간이 과학을 발전시켜서 그 과학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으로 영적 세계를 정복하라. 인간 세계를 정복하라. 영적인 세계, 영혼을 살려낸 세계를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고, 또 신령한 영적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나라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8절 말씀이에요. 특별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것, 분부하신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그 말씀을 전하여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이끌어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로 삼는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 내 사람으로 믿음의 내 사람으로 만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을 정복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과 순종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과학으로 자연을 정복하면 인류는 점점 잘 살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사람을 정복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행복하게 영원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길어봐야 100년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라도 100년 세월이 중요한가, 영원한 세계가 중요한가를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때문에 과학으로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복음으로 사람을 정복해서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이 복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정복하는 것은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은 다 밥 먹고 삽니다. 그러나 영혼이 죽어있는 자가 있고 살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요, 힘 좋게 펄펄하게 살아있는 그 사람 보고 살아있는 사람으로 말씀한 것이 아니고 나이가 많거나 어리거나 병들었거나 죽음 앞에 있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을 인정하지만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떵떵거리고 살아도 영원히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면서 우리 영원히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복받은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정복하는 거예요. 또한 마귀의 압제와 사슬에서 노임과 자유를 주는 정복이 진짜 정복입니다. 진짜 해방을 주는 정복입니다. 약함과 질병을 정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나의 질병, 여러분의 질병, 인류의 질병을 대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한다고 치료가 됩니까?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치료하셨어요. 그 치료를 주님이 보장해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역사는 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받아들이면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가 치료받고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거부하면 깔고 앉아 뭉개도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보장해 주시면 본인이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을 받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말씀하신 말씀을 내게 이루신다는 것을 믿을 때 주님은 깜짝같이 기적 같은 일들을 일으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평안함을 얻어야 됩니다. 물질의 필요도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람 만들기 전에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제공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풍요로워지도록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의 동기를 살펴보도록 하죠.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되는데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분은 절대자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고 나를 죄악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셨기에 또 다른 사람의 영혼도 바로 그 생명을 주시고 희생하시면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알지 못해서 깨닫도록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당신 때문에 예수가 죽었습니다. 그 예수가 누구냐? 창조주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저 하늘나라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신데 그 예수를 믿어야 당신이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살다가 천국에서 영생합니다. 이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이 소식이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전도고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 엄청난 일을 이루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안 하면 안 되고 반드시 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못하거든요. 내 지식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내 실력이나 능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역시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 말씀 믿고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보증해 주실 때 마음도 열어주시고 심령도 깨닫게 하시고 발걸음도 인도하셔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오직 성령입니다. 다른 것이 섞일 수가 없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증인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은 그 예수 당신도 믿어야 돼. 믿어봐요. 믿어야 영원히 살아요. 죄 용서받아요.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살아요. 아니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계신 저도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지식이나 실력이나 능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믿어져요. 믿어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려 이 말씀을 믿고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그 마음이 열려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 번에 딱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안 돼요. 사람들이 강박해서 잘 안 받아들여요. 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감당할 수 없어서 되겠지만은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역사는 특별한 역사, 사도 바울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지, 오늘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강하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면서 전하여 그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전도 쉬지 않도록, 전도를 쉬지 않고 끊임없이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장해 주시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전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왜? 죽어가는 영혼을,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건지지 않는 것은 죄거든요.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가 있는데 모르고 가요. 알고 있는다면 그 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잖아요. 내버려 둬버리면 가다가 떨어져 죽겠죠. 그러면 이건 간접살인이에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들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피를 전도하지 않는 우리에게 찾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혀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금세도 복되게 살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을 함께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그리스도에는 십자가 군병이라 그랬거든요. 세상의 군사나 그리스도의 군사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 그랬습니다. 세상 군사도 명령에 불복종하면 큰일 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 명령을 잘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웃이 불행해서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요, 엄청난 그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앞과, 누구 앞과?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한마디 했다고 그 말에 자주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났을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분이 나타나셔서 그의 나라를 두고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믿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또 이렇게 그는 고백도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화내시고 그 화를 감당할 수 없어서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된다. 그랬습니다. 에이,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러시겠어? 내 말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더하거나 덜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못 깨달아서 문제지, 깨달은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가볍게 쉽게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가볍게 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 믿으라고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 아멘 합시다.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아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도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창조주요. 나와 여러분을 지으신 생명의 주인, 인간을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시고 오늘 현실 생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고 오늘 이 시간까지 내 삶을 책임져 주신 분이시고 우리 영혼을 살려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또 이 세상을 떠나는 것과는 그 주님이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절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불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불순종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자가 성경에도 있었어요.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 여러분 한번 살펴보실래요? 요나라는 사람, 요나야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영혼들 내가 사랑한다. 그들을 구원하고 싶다. 근데 들어야 믿고 복을 구원받죠. 근데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요나를 시켜서 가서 전화를 올 때 전 반대방 저 다시스라는 나라로 도망가 버렸어. 배 타고 도망가고 배를 타고 도망가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할 수 없네, 어쩔 수 없네 그러고 마셨나요? 아니요. 이런 말아 그냥 태풍을 불어서 그냥 바다를 뒤엎어 버리잖아요. 사람들이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가볍게 하려고 있는 그 상선이기 때문에 짐이 많아요. 장사꾼들이 타고 다니느라 다 버렸습니다. 자기 손으로 다 버렸습니다. 그래도 요동을 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들 믿는 신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살려다골라 야단 법석을 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파도는 일고 배는 뒤집힐 것 같아요. 그런데 배 밑창에 가보니까 요나는 사람이 잠자고 있어요. 그 사람이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가는 게 여기는 또 사단이가 그를 잠재워가지고 조용하게 잠자고 있습니다. 깨웠습니다. 지금 다 죽게 됐는데 왜 뱀차에 자고 있냐?
일어나서 네 신께 부르짖어 기도해라.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지 알겠느냐. 그러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제비를 뽑자 해서 뽑았더니 요나가 딱 제압했어요. 너 뭐하는 사람이냐? 어디 사람이냐? 어디 가냐? 나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를 믿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런 결과가 왔으니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하실 것이다. 근데 차마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더 강한 풍랑이 일어나서 더 야단 법석이 나면 할 수 없이 바다에 던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죽이지 않고 덥석 그를 삼키는 고기를 준비해 놓으시잖아요. 3일 동안을 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옆에 회개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아주 죽기보다 더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한 그를 하나님께서는 요나 그 고기에게 명령하셔서 니느웨 앞에 토해놓게 하셨어요. 토해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한 다음에 그런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쉽게 전하지 않아요. 사흘 길을 다니면서 외쳐야 되는데 하루하고 말았어요. 3분의 1밖에 안 한 겁니다. 사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니느웨라는 그 나라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원수거든요. 이스라엘 너무 괴롭혔어요. 아주 못 살겠다. 차라리 빨리 저 망해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겠다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 하고 쭈그려 앉아 있는데 박넝쿨을 준비해서 그걸 시원하게 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근데 또 하루는 벌레를 통해서 그 박넝쿨을 씹게 하니까 금방 말라버리잖아요. 중동은 뜨겁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에 뜨거웠는데 이번에 게임이 안 돼요. 중동은 더 뜨거워요. 금방 말라버려요. 태양빛이 쫙 비치니까 또 하나님 원망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루에 났다가 사들어서는 박넝쿨도 네가 끈을 저 좌우로 분별 못한 니느웨 사람들이 12만 명이다. 그 12만 명의 생명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너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네 생각이지만 나는 이 많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러면서 복음 전하지 않는 그를 책망하세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에게도 들려있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노아처럼 뭡니까? 요나처럼 다시 복음을 전해서 좌우로 분별 못한 주변의 사람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순종하면 아주 죽도록 고생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악한 심정이나 악한 마음이나 악한 뜻을 가지고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교훈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런 일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를 내려놓고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군 역사를 완성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전도는 신자의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전도는 권리가 아니요 의무입니다. 권리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의무는 하기 싫어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의무거든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주의 일꾼들을 보면요, 영혼을 구원할 때 반드시 이런 말씀을 꼭 쉬지 않고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에스겔서 33장 7절 9절에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대신해서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는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지만 그러나 그 죄값을 전하지 않는 나를 여러분을 통해서 찾으신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악인에게 하는 말, 악인이 누굽니까? 죄 많은 사람이 악인입니까? 살인한 자가, 도적질한 자가, 가늠한 자가 악인입니까? 하나님 편을 보실 때 그들이 악인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더 큰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말로는 안 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더 큰 죄, 더 많은 죄를, 더 더러운 죄를 짓고 사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말 속에, 행동 속에 지은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래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선하게 착하게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 인정하지를 않아요. 왜? 근본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어서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에 가는 길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 놓으셨는데 그분을 믿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가 악인이에요. 불신자가 악인이에요. 그럴 때 불신자에게 경고해서 예수 믿고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도록 말씀을 선두어 전하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를 하지 않으면 그 죄값을 우리에게서 찾아 책망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복음 전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받아들이면 좋은데 대부분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여요. 또 안 받아들여도 그냥 안 받아들이면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망신스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전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결과를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늘나라를 위하여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힘들게 선교하는 선교사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 그렇게 선교를 열심히 잘하는데 그렇게 선교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요, 좋아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누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 참 이렇게 살기 힘든 것, 먼지 투성이 우리나라 같은 데는 먼지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동남아나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요 얼마나 먼지가 많은지, 이번에 몽골 갔을 때도 얼마나 먼지가 많았는지요. 눈이 다 이상해졌어요. 하도 먼지가 껴가지고. 이렇게 먹는 것도 힘들고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지저분하고 어렵고 사람 상대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명령을 받았기에, 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기에 와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할 뿐입니다. 싫어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아니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의무라니까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의 말씀 그랬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름다운 결과, 복된 결과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비유로 책망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은 천국의 비유, 말세 교회의 비유도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 말세 교회의 비유. 태만과 무관심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열처녀가 있어요. 열처녀는 자기 영혼에 대한 태만과 무관심을 견고한 그런 말씀이에요.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5 처녀는 준비했습니다만 5 처녀는 준비하지 않았어요.
기름 준비하러 갈 사이에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셨고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기름 준비해가지고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두들기는데 때는 늦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때가 열려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사명에 대한 무관심을 견고한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잖아요. 직분을 주셨잖아요. 장로, 권사, 안수입사, 서리입사 각가지 사명들을 주셨습니다. 즉 봉사하고 전도하고 충성하라는 그러한 사명입니다.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이웃에 대한 무관심, 선행에 대한 무관심을 견고하신 말씀입니다. 이웃에게 하는 것이 곧 우리 주님께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도가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달란트를 묻어두는 것이요 사명에 대한 무관심이고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라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무관심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요. 자기 영혼에 대한 무관심한 자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 혼인잔치. 주님이 오셨을 때 신부의 자격으로 신랑 예수 만나서 그 혼인잔치에서 부귀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시간인데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 말은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 얘기. 사명에 대하여 무관심한 자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났다 그래요. 어두운 데 쫓겨났다. 이웃에 대하여 무관심한 자는 영영한 불에 들어간다. 미안하지만 세 사람 다 똑같이 천국 못 가. 천국 어디 가요? 어디 중간에 가요? 중간이 어디 있어요? 지옥이죠.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전도는 영혼의 구원하는 운동입니다. 첫째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의무이기 때문에 이행해야 되는 것이고 셋째는 영혼의 구원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생명을 주는 운동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려는 운동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남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식하지 못한 자는 전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그의 생명이 풍성하고 왕성하고 강건하다는 증거입니다. 전도한다는 자체가 살아있다는 점, 영혼이 살아있다는 사실, 주님과 교통하고 있다는 사실, 주님이 그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성도는 전도하고 살아있는 교회는 부흥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육신이 운동을 하면 건강해집니다. 힘들다고 안 하고 있으면 더 금방 망가져요. 그러나 힘들지만 어렵지만 힘을 내서 힘들수록 힘을 내서 이 운동을 하면 몸이 점점 좋아지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또 전도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영혼의 운동이므로 영혼이 건강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전도하는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하늘의 가장 큰 상급이 무슨 상급? 전도상이에요. 전도상. 천국에 갔다 온 분들의 그 간증이 있잖아요. 너무 아주 엄청난 성 같은 그런 집에서 사는 사람 누가 사는 거 봤더니 지상에서 살 때 전도 많이 했던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더래요. 우리나라에도 최건동 목사님이 계셔서 최건 일제시대 때 그분은 일어나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천당만 예수천당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옆에 가다가 예수천당 또 남의 집 밑에 가서도 봉창 앞에 예수천당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천당을 외쳤지만 그 말씀이 그 사람의 귀에 한번 들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마음속에서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예수 천당 하면서 예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을 갖는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결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충성했던 주의 종들이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제일 큰 집을 짓고 청교에서 사는 사람이 최건동 목사님이었대요. 여러분, 이 집도 그렇잖아요.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진 것이 집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의 그 성도들의 전도의 숫자가 많아질 때 큰 집을 짓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전도는 천하보다 귀한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며 그 결과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생명도 영원하고 전도와의 자의 상급도 영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되어지는 것은 영원합니다. 언제든지 영원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많은 걸로 끝나는 걸로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관계도 영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도 영원히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어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영원토록 비치리라. 전도가 가장 위대한 일이기에 지혜로운 자, 신앙 좋은 자들은 모두 전도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잊을 수 없는 한 사실이 세문안교회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뭡니까? 그 18명이나 도끼로 이마를 까 죽인 사람이 있어요.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누구지? 예? 김대두. 김대두라는 사람 6개월 동안 하루도 거리지 않고 찾아갔어요. 독방에 갇혀 있는 거예요. 쳐다도 안 보더래. 쳐다도 안 보더래. 하나님 계속 기도하면서 매일같이 찾아갔대요. 그래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신데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기에 당신이 이제는 그 예수만 믿으면 그 죄가 다 당신이 사함받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이 열립니다. 그가 그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남은 생을 그 감옥에서 계속 전도해서 1800명을 전도했대요. 1800명을 전도했대요. 엄청나잖아요.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 감옥에서 그 강팍하고 무서운 사람들, 사나운 사람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짓고 그런 삶을 살던 그들에게 전도해서 1800명 예수 믿게 했대요. 그리고 사형장에 끌려갈 때 하늘 가는 발걸음이 내 앞에 있으니 찬송 부르면서 갔더래요. 전도가 가장 위대한 일이기에 지혜로운 자, 신앙 좋은 자들은 모두 전도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가 누군지 몰라서 얼마나 많이 비판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박수치고 잘한다고 옷을 지키면서 박수쳤던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 복음을 전할 때 그를 쫓아다니면서 감옥에다 집어넣는 사람, 그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메섹, 지금 요즘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인데 거기 가다가 밝은 대낮에 하늘에서 빛이 비쳐요.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말에서 꼬꾸라졌습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비판하냐? 누구십니까? 난 네가 비판하는 예수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을 모독한다고 죽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신성을 모독한 자를 따른다고 그를 전한다고 제자들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그 사울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아는 것처럼 신성을 모독한 그런 자가 아니고 내가 바로 하나님인 신이신 예수다. 너를 구원한 예수다. 이 복음을 네가 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는 평생을 예수 전하는 일에 생명을 다 쏟았잖아요. 결혼해서 함께 그렇게 살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을 유럽을 4바퀴를 돌았잖아요. 걸어서. 요즘 같으면요 쉽죠. 비행기도 순식간에 가고 열차도 좁고 차도 있고 뭐 교통수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그게 아니에요. 걸어 다녔어. 잘해봐야 말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그런데 그런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머리가 허옇게 늙기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로마에 가니까요 그가 죽은 그 자리가 있어요. 무덤 자리가. 거기서 그 예수 전한다고 그 핍박을 받다가 목이 잘려 죽었어요. 평생을 예수 전하다가 마지막은 목이 잘려 죽었는데,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죠. 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죽게 내버려 두실까요? 그러나 순교의 영광은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이에요. 하늘 나가시면 최고의 영광은 주를 위하여다가 죽는 순교예요. 그 영광을 그에게 안겨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 다 죽었어요. 그렇게 가죽을 벗겨 죽인 사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인 사람, 창에 찔려 죽인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순교할 수 있는, 미안하지만 자격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우리는 감당 못하니까 맡기지도 않아요. 근데 옆 사람, 여러분 가족, 형제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자, 예수 믿고 복되게 살자, 이것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에 남아서 살아가는데, 이번 기회를 통하여 예수 전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길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전도라는 사실이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내가 할 일을 내가 대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구원의 은총이 열매로 결실되도록 최선을 다하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다윗은 그런 말씀을 전한 데가 있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다니지 마시고 주의 성전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할 때 이스라엘 나라가 최강 부자가 된 나라예요. 나라도 확장됐고 잘 사는 나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회개하면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다시 받아주시면 그가 하겠다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전도하겠습니다. 백성들을 잘 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해서 그들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다윗 왕이었다니까요. 그만큼 전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 아들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은 젊었을 때 온갖 부경을 다 누려보았습니다. 다 누려보았어요. 그 누구보다도 상상할 수 없는 부귀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 인간의 허물을 느낍니다. 전도만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이름을 깨닫고 그가 한 고백이 그랬습니다. 전도서 첫머리에 자신을 전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만 진실이에요. 다른 것은 다 헛된 거예요. 그 부귀 영광을 누리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도, 부유한 자도, 세상 재미를 다 느끼고 즐기며 사는 자도 결국 하는 말이 뭐야?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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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헛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니요 최고의 복된 소식이고 최고의 영광스러운 소식이고 영원히 누릴 상급을 받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전도의 예를 살펴봅시다. 예수님 공생의 3년간 갈릴리 주변을 다니면서 전도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전도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다 그 말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 그는 복음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복음이 아니요 예수 자신이 복음이고 예수 말씀이 복음이에요. 오직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은 예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처럼 사람을 상대하시면서 가신 말씀이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래 하나님께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받아들여라. 그를 믿고 믿음으로 살면 사랑 안에 살다가 천국에서 영생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병든 자는 고치고 귀신은 여쭙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면서 오직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그래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도 오른편 강도에게 전도했습니다. 물론 두 사람 다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한 사람은 마음을 닫아놓고 믿지 않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도 살고 나도 살려봐.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러나 오른편 강도는요, 당신이 하신 일은 한 가지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부인하지 않고 믿는 그에게 하늘나라를 허락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바로 오른편 강도나 나나 여러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요, 구원받을 수 없는 무자격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가 받아들임이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셨으니 천국에서 영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아는 지인들, 형제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이런 복음을 전하라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꼭 전도하세요. 또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도 전도하셨어요. 부활 후에 40여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몸을 보이시면서 흩어진 제자들 다시 모으시고 결속시키시면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은사를 주신 것도 성령 충만을 주신 것도 전도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전도에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마음을 열고 입술을 벌려 전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는 언젠가 없어지고 말겠지만 그러나 한 영혼은 한 번 태어난 이상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을 때 하나님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그 상태에서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서 영원 사는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를 죽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그 예수 말씀을,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복된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전도의 열매 맺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에 꼭 전도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사는 길이고 가족이 사는 길이고 여러분 아는 지인들이 사는 길이고 모든 인생이 사는 길은 예수 믿고 사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인간의 본분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을 받다 살다가 천국에서 하나님 계신 천국의 영원히 영광스러운 삶을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